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을 깨워 또 한번 주 앞에 나와 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내기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는 귀한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새벽에도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새벽 기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도들의 삶에 찾아오는 당연한 결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늘 사랑을 강조하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종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명 위에 계명이 되어지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마찬가지로 내 이웃도 동일하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늘 강조하고 가르치는 핵심 가치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 속에서 늘 사랑을 추구하고 그 사랑을 내 삶의 중심으로 여기며 내 삶의 핵심 가치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성도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이 나는 그런 종교이지요. 사랑의 종교라는 말이 괜히 붙은 게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사랑의 종교라고 불리는 것에 만족하고 안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의 종교라고 불리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지요.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의 실천입니다. 실천.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지요. 사랑을 강조하고 가르치는 우리 기독교가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사실은 이게 정말로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삶 속에서 반드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진짜 사랑입니다. 악한 죄인들, 이 세상 사람들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똑같은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만이 행할 수 있는 진짜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늘 말씀해 주시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조건도 대가도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진짜 사랑,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 진짜 사랑을 충만하게 흘러넘치도록 받아 누리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 역시 그 사랑을 받은 자들답게 그 어떤 조건도 대가도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것, 거기서만 멈추면 그것은 기독교를 반만 누리는 것이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반만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 그 사랑을 힘입어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나아가야지 진짜 기독교인 것이지요. 그런데 연약한 우리는 종종 이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가능하면 사랑해야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지, 그럴 때는 사랑할 수가 없지,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가 없다, 이런 오해입니다. 엄청난 오해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요한은 그런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사망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이런 의미의 권면이지 않겠습니까? 만일 내가 내 삶 속에서 사랑을 행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구원받은 성도가 맞는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권면일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 새벽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을 점검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는 그 삶을 결단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귀한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한 부분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요한은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 교회를 미워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을 미워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해도, 우리를 배척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 한다고 해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놀랄 필요도 없고 당황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상히 여기다, 이 단어는 우리 사람들이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마주했을 때 그때 보이게 되는 반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을 벗어나는 상황을 목격했을 때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그 반응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 성도들을 미워하는 것, 그것은 상식적인 일이다. 이런 의미의 말씀인 것이지요. 그것이 마치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마치 일어나면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니 절대로 놀라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런 의미의 권면이라는 것이지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마땅한 반응이기 때문에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하겠지요. 이 세상 사람들은 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미워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우리를 배척하고 우리를 밀어내고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입니까? 굉장히 간단한 이유지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는 구별되어 따로 떼어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가치관과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좋아할 수가 없지요. 매번 부딪히고 꺼려지고 가까이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세상의 반응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놀랄 필요도 없고 당황해야 할 이유도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이 세상과는 확연하게 다르게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고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말씀 앞에서 진짜 문제는 사실 우리는 그와는 반대로 살아간다. 그 삶이 우리의 문제지요. 우리는 거룩하게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게 될 그 모든 미움들을 이상히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말씀의 가르침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와는 반대로 세상이 우리를 아무런 미움도 하지 않고 아무런 배척도 아무런 비난도 하지 않을 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나를 미워하는 세상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야 되는데 조금도 거룩하지 않게 살아가는 나를 좋아해주고 인정해주는 그 세상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굉장히 잘못 굴러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그래도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미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해 미움을 이렇게 계속해서 뿜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가 세상으로부터 그 어떤 미움도 받지 않는다면 이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 삶이 거룩한 백성인지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계기판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경고등이 뜨지 않습니까? 브레이크에 이상이 있으면 브레이크 경고등이 뜨는 것이고 엔진에 이상이 있으면 엔진 경고등이 뜹니다. 어느 부분에 이상이 생기면 경고등이 뜨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그 어떤 미움도 받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나를 향한 경고등인 것입니다. 어떤 경고등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구별됨 없이 세상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경고등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미움받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지요. 그게 바로 경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을 보면은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택하셔서 세상으로부터 따로 떼어놓은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조금도 거룩하지 않은 이 세상은 그런 거룩한 백성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좋아해주고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를 늘 가까이 해준다. 그거는 뭔가 이상한 것이지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한다. 그 말씀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좋아합니다.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를 늘 가까이 하려고 관계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성도라는 것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는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미움을 좀 받아보셨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미움을 얼마나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미움을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와는 반대로 세상으로부터 그 어떤 미움도 받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미움받는 것을 사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미움받는 짓을 골라서 해라 이런 권면이 아닌 거 다들 아시지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답게 주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따로 구별해서 떼어놓으신 그런 자들답게 거룩함으로 가득한 그 귀하고 복된 삶을 좀 사모해 보시라 이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을 점검해 보시고 혹시 내 삶 가운데 거룩으로 다시 한번 무장해야 될 그 부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지요.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전에 내 삶이 거룩함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꼭 사모하고 결단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오늘 하루도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비록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좀 받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신다면 기꺼이 거룩한 삶을 잘 살아내겠다고 담대하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이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곳곳에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아직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가득한 그 세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그 가운데 무엇보다 우리 모두에게 이 거룩함으로 무장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하고 악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애쓰고 부단히 힘을 쓰는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과 조금도 구별됨 없이 살아가서 세상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늘 인정해주고 나를 가까이 두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때로는 이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배척하는 그 모습들이 내 삶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때로는 그 미움을 좀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그 거룩한 삶을 조금 결단하고 그 가운데 기대하고 소망하고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